지난주 우리는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오 떼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바로 무슨 말이죠? 복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였으며, 그리고 창조부터 타락,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복음의 큰 그림을 우리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고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함께 듣고 그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이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한계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세월, 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시간은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압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 안에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은 돈이 많은 부유한 자든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든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내 하루의 시간에 6시간을 당신으로부터 내가 돈 1억을 줄 테니 6시간을 주세요 해서 내가 30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가 되어서 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시간을 2배로 늘려서 내 권력으로 48시간의 시간을 살아가겠다 한다 한들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섭니까? 우리들에게 시간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은 그 시간의 정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인 1초를 절대 0도 상태의 세슘 원자의 바닥 상태의 두 전자 준위 사이의 전위에 해당하는 복사선이 가지는 주기에 91억 9,263만 1,770회를 지속하는 시간을 1초로 정의합니다. 한글로 읽어드렸는데도 모르겠죠. 그게 세상이 정의하는 1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1초에 60배를 무엇으로 정하죠? 1분. 그 1분에 60배를 1시간. 1시간에 24배를 24시간 하루로 그렇게 시간을 정의하며 세상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시간의 이해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현재로 왔고, 지금 이 현재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저 미래로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라고 하는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라고 번역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현실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은 시간이 자연스럽게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수평적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의 개념이 이 세상의 시간의 개념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때가 찼고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간은 그런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시간 속의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 기회가 나타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닌 하늘로부터 땅으로 수직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친밀히 관계를 맺어주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의 관념 속에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5년 3월 2일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개인의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의 시간에서 2025년 3월 2일 이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만났던,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났던 작년 7월 15일 청빙의 마지막 날, 우연치 않게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를 지원하게 됐을 때에 어느 교회를 또 지원했었던 그런 중복의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역할 때에 마치 직장을 구하듯이 이력서를 2곳, 3곳 중복해서 내서 한 곳 걸리는 곳에 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 소개를 받아서 청빙의 과정을 거쳤다가 우리 청빙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전전날에 그 교회에서 받아들여지 못했음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우연치 않게 또 우리 교회의 청빙의 날이 마지막 날 되어서 청빙의 날을 했었던 날이 바로 7월 15일 마지막 날 청빙의 날 제가 지원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9월에 취임 예배를 드렸고 12월에는 교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반년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적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사택 이전도 했고요. 눈과 같이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난 세월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개인적인 삶에 특별한 의미로 새겨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첫 예배의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함께 감격하였던 그 첫 만남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취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온 교회와 함께 기뻐하였던 그 순간이 여전히 기억나며, 그 추운 호림 빌딩 5층에서 난방기를 다 빼고 음향기계를 빼면서 아주 소박하지만 그러나 전등도 없이 드려졌던 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첫 주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는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주일 예배를 통해, 수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경험하게 됐던 그 특별한 순간들이 저에게도 있을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때가 오늘 성경에서 번역한 그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로 번역된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들을 주권적으로 개입해서 만나주시는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바로 그때는 바로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그때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진 그 시기,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펼치신 바로 중요한 시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그 갈릴리에 처절하고 고통하며 외롭고 멸시받으며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이루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초대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라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한 사형수였던 예수가 우리 각자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간은 언제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의 사랑을 주셨던 그 만남의 시간 말입니다.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대학생이 되어서 부흥회를 통해서 만났습니까?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인생의 힘듦과 가정의 삶을 짊어지는 그 무거움 가운데 조용히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께 내어놓다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나주셨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때,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안과 밖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때를 전도서의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지만,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고백을 통해서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 든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까? 날 때가 마음에 남습니까? 죽을 때가 남습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었고 슬플 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습니까? 춤을 출 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때가 있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일, 인간사가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에 따라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각 사건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각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이루며 결국 기억에서 잊혀버려지는 사라지는 그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의미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안에 시간이 있음을 잊어버려 하나님마저도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있는 분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주인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시간에 묶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의 역경 안에서
그분의 의도를, 그분의 뜻을 오해하며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우연한 순간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하신 시간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들이 계속 존재해서 지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한계를 초월하여서 언제나 영원하신 현재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종말의 마지막까지도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종말 이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끝난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동안 그분의 영원하신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과거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나주셨고, 지금 이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저 미래에서도 영원하심으로 만나주시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원하신 현재로 당신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고백하였던 1984년 그의 겨울방학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과거였지만 그 순간 저를 만나주셨던 주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현재로 저를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연구하며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영원하신 현재 안에 저를 만나주셨고, 제가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에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인생의 말년에 저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은 미래에 만나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하신 현재로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수평적으로 흐르는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아닌 수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시간을 뚫고 내려와 당신의 영원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시간, 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시간은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이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순간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사라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원히 현재로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 밥을 짓고 있는 그 아침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알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와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셨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영원한 현재의 초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짧게 눈을 감으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영원한 현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힘들어서 잠시 쉬어볼까 유혹을 참고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초대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때가 카이로스의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재인 그때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를 믿는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바로 지금 현재에, 바로 이 자리에 현재적인 사건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심이 바로 이때라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즉 참 구원을 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크로노스 시간에서 흘러가는 그 시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그 순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강해에서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미 그 복음을 안 자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기뻐하는 자들임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이 몰아가는 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던져진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시간 속에서도 친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와 습관을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슬퍼서, 내 감정이 기뻐서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나의 요청과 나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어느 때 더 많이 있겠어요? 버스 타고 갈 때, 일하고 갈 때, 일상적으로 할 때, 밥을 질 때 여러분들 만나주실 확률이 큽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서 여러분의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친밀히 만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크로노스를 넘어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 저희들은 참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째깍 흘러가는 매 초 단위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현재로 초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계시며 우리가 부르는 그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시다. 바로 이때가 카이로스다.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누리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의 시간으로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으로 초대하심을 믿으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순간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